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대답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본문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욥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잠언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의 표현을 따르자면 잠언 32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완성도 높은 삶의 교훈이지만 아쉽게도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이건 욥에게 할 말은 아니었죠. 욥은 악인이 아니었으니까요.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은 자신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언의 말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욥에게 닥친 재앙에 대해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했던 말들은 모두 재난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사랑도 없고 공의를 가장한 정죄를 퍼붓고 있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이 말은 엘리바스가 15장 2절에서 했던 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욥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욥이 헛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엘리바스에게는 옛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잠언이 전부입니다. 물론 잠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예, 맞는 말이죠. 잠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내일 설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엘리바스는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 것일까요? 잠시 성경을 복습해 봅시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이 규칙이 아주 잘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흥하고 안 그러면 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망했죠. 가인이 제사를 자기 의로 드리다가 결국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벨을 죽이고 망했죠. 물론 의인인 아벨이 억울하게 죽임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거의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자신들의 죄로 멸망당할 때 의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중간에 이상한 요구를 한번 하신 적이 있긴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죠. 그러나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으니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갑시다. 머나먼 훗날에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흥하고 순종 안 하고 원망 불평하면 망했었죠. 나중에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 있던 의인 라합은 살리시고 먼저 항복했던 기브온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로군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라고만 이해해도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사사기 때쯤부터 살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 70명 중에 막내 요담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기드온이 분명 의를 행했는데 왜 그의 형제들은 적들도 아닌 같은 형제에게 죽었을까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기드온은 의로웠지만 그의 아들들이 악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사무엘 상하쯤 오면 여기서부터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골리앗을 죽인 의로운 다윗은 이후 사울에게 쫓기는데 그럼에도 사울은 꽤 오랜 시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베에 도착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진설병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단 말이죠. 그 결과 사울의 부하 도액에게 죽임 당합니다. 혼자 죽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 85명이 죽었어요. 나중에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 죽죠. 근데 희한하게 옆에 있던 의인 요나단도 죽습니다. 열왕기쯤 가면 더욱 가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는 그렇게나 많이 기회를 주시면서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집 가다가 어떤 선지자랑 밥 한 번 같이 먹었다고 죽여버리고, 또 어떤 선지자가 자기를 치라고 했을 때 치기 싫어하는 사람 죽고, 그런데 그 와중에 아합은 안 죽고요. 신약부터는 아예 의인들이 마구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야 말로 할 것도 없고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베임 당해 죽고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고요. 야고보 칼에 죽고요.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엘리바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만약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겪은 십자가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마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은 의인인데 왜 굳이 그러냐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악하다고 말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의롭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았다고요?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죽지 않았나요? 대체 언제 예수님의 때를 보았습니까?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보았습니다. 이삭 대신 바쳐진 어린 양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걸 모르고 이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잘 들어서 복을 받은 줄로만 압니다. 자기 자식조차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은 구속자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않는다면요, 정말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끝이라면요, 구속도 없고 그저 자기의 행위로 모든 것이 결정될 뿐이라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새 친구들의 눈으로 보면 아벨이 죽은 것도 아히멜렉이 죽은 것도 요나단이 죽은 것도 전부 그들의 죄 때문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벨 그놈, 하나님이 자기 예배만 받아준다고 신나가지고 형은 챙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벌받지. 아비멜렉 그놈,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 엘리의 후손이라 그런가? 방탕한 제사장이라 벌받았나 보네. 요나단? 사울 밑에서 자랐는데 그 아비의 그 자식이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던가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여기서 의인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 의인들의 고난이나 죽음을 보면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처럼 말이죠. 아마 사실은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었다고 부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따지겠죠. 이게 심해지면 마귀가 됩니다. 마귀가 욥기에서 했던 일이 이 두 가지 행위죠. 욥을 참소했습니다. 만약 욥에게서 재산과 가족 그리고 건강을 거두어가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요. 두 번째로 욥의 새 친구들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네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대하셨을 리가 없어. 만약 네가 의인인데도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거지.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 네가 악한가 보다. 이 말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의인인 욥을 공격하는데도 하나님을 공격하는데도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전에 오늘 본문에서 욥이 어떻게 했는지를 봅시다. 아까 새 친구들의 한 행동이 심화되면 그게 마귀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욥의 행동이 심화되면 예수님의 행동이겠죠. 욥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욥은 자신이 세 친구들의 위치에 있었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참고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상대를 조롱하거나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고 하죠.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습니다. 5절에서 욥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여달라던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욥은 6절에서 자신이 말을 하던 안 하던 자신의 고통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한 뒤 7절부터 17절까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시며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욥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욥이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 실제로 버려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간 길을 불완전하게나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 이 정도로 고난당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라고 느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는 포악이 없고 자신의 기도는 정결한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단 말이죠. 실제로 버림받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실 것을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앞에서 성경을 쭉 훑어왔습니다. 복음이 분명해질수록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의인들이 억울한 죽음이 많아집니다. 왜냐? 복음은 인간 본연의 욕구를 찌릅니다.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고 싶어 합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홀로 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들에게는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들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방인을 개 취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 홀로 거하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2000년 가까이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욥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토대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혹은 그러지 못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과정 가운데 욥처럼 예수님처럼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도 그들처럼 살거나 둘 중 하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후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그들은 성령님 없이 홀로 거하고 싶었고 그 결과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뒤는 차마 끔찍해서 말할 수가 없군요. 확실한 건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보다 더욱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국 욥의 고난을 통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누군가의 이유 없는 고난이 누군가의 구원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도 가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인내를 통해 자신의 긍휼을 입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긍휼을 입은 자는 본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들었거니와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욥을 긍휼히 여기셨고 이를 깨달은 욥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십시오. 새 친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고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는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평생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고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십자가를 지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음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이유 없는 고난이 사실은 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연장선임을 알게 된다면 욥의 고난도 우리의 고난도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겪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욥에게 주신 결말을 통해 주께서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